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비록 여러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웃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왔사옵나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찬송가 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쏟아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우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린 후에 박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무릎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박성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 여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자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로 증거하시는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되 끝까지 사용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 잘 먹게 하시고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에서 명상을 통해서 함께하며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과 동역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산에도 좀 가서 운동도 하고 바다도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노잼이에요. 노잼. 계속 책상에 앉았다 누웠다 밥 먹었다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재미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죠. 대상포진도 걸리고 몸이 좀 안 좋으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쉬고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재미는 없었지만 그것이 회복의 기회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그래야지 나중에 더 즐거운 삶을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회복도 안 하고 아픈 것도 낫지 않고 약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늘 재밌는 것만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망가지게 될 것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볼 때에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세상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재미없는 사랑 이야기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들어본 적도 없는 또 새롭게 깨닫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했고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잖아요. 저는 그런 맛을 느꼈기 때문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록 재미없는 내용에 재미없는 설교가 혹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잘 되새기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온전하게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즐거워집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이 재미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은혜를 꼭꼭 씹어서 우리 인생에 참된 즐거움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리 약을 이렇게 뿌려놔야 제가 또 편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와 가치를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꼭꼭 씹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퐁당퐁당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퐁당, 내가 하나님 안에 퐁당, 퐁당퐁당.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퐁당퐁당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퐁당퐁당 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서도 퐁당퐁당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6절에서도 퐁당퐁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퐁당퐁당의 조건과 내용이 다르죠. 뭐예요?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시인하면은 퐁당퐁당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퐁당퐁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둘 다 퐁당퐁당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표현으로 한다면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되어진 그 말씀을 모른다면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본질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되어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오늘 퐁당퐁당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요한일서 1장 5절 예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그 믿는 자인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예전에 읽고 나누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읽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계명은, 말씀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퐁당퐁당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말씀되어진, 계명으로 증거되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본질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함께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되씹는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이후에 몇 번 되씹어 볼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뜻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조금 쉬운 질문을 쉽게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를 통해서 확인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질 때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듯이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특별할 게 있나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난 사랑으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하신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목적과 결과를 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제물도 되시지만 성경은 무슨 제물이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화목의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일서에서도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이르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존재로서 나아가는 것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해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어렵다고 칭함받는 죄가 용서되어 가지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칭함받는 것으로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성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화는 어렵다고 칭함받은 죄 용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며 동시에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사명이. 나는 죄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극적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를 어렵다고 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소극적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침노한다는 것은 막 열내고 분내서 막 가가지고 이겨서 빼앗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은혜로 받는데 어떻게 침노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막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침략하여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죠. 침노라는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적극적인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녀는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삶의 표대가 되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주자가 되어서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것이 소명이고 그것이 사명으로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삶과 인격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죠. 달려가는 것이에요. 인내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인내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내함으로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바위를 닮아가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요. 내 죄가 용서만 받았네요.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네요. 아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적극적인 순종과 충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 사도는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3장 18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주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고 혀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요. 뭐라고 미혹한다고 했죠? 1장에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는, 거짓말하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로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왜곡시키는, 그렇게 성도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은 그 아무도, 그 누구도 심판 앞에 멸망당하도록,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멸망당하도록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혹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날 그때가 어쩌면은 마지막 때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미혹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느냐, 그 사랑을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남아있는 기준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인격으로 드러날 때에, 드러나는 것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 심판의 날에 성도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심판대가 형벌의 심판대가 아니라 두려움의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을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그날을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그러하심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시며? 사랑하심.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주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또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의 자녀와 백성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변화되어진 내 삶의 인격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멘. 그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열매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 많이 있지만은 딱 두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자 합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가장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남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결단과 각오와 모습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오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되씹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와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곁들을 향해 달려가는 삶, 어렵다 칭함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을 오를까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부천타로 나와서 영통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날씨와 기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과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회복을 주시고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김성훈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훈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박성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은 자가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대심이 증거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하고 평안한 날씨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든지 그러한 위기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음을 잘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형제와 이웃을 돌아봅시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생일자 나와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온전히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원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